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금년의 표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청종하겠습니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겨우 인도하고 아마 누적된 게 좀 쌓였던 게 터졌던 것 같습니다. 2025년 신년 첫 주일 비전 선포 주일, 또 지난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인데 이 두 주간을 펑크를 냈습니다. 한 10여일을 거의 누워만 이렇게 지냈는데 이번 주에는 입원하려고 병원에 예약을 잡아놨는데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좀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입원하지 않고, 이거 재수술 해야 되나,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전하게 되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힘있게 또 비전으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성도들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와 우리 교역자 4분 총 5분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잘 다 회복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새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중보기도 소식도 들으셨겠지만 정말 온 교회가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중한 또 질병의 진단을 받고 또 지금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또 연초에 저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목회 가운데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또 두 분이나 이렇게 힘든 또 어려운 투병 가운데 이렇게 1년을 시작하게 된 것도 참 드문 일인데, 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해서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제 등등 정치 이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후퇴 같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들 그 IMF가 대단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체질, 경제 체질을 다시 한번 바꾸고 더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처럼 또 이런 마음 아프고 또 부끄럽고 또 답답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전환이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은혜 사모하고 나온 성도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가장 빛날 때. 개인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이고 내 인생의 가장 빛난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나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좀 마음이 어둡겠죠. 지금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빛나고 행복한 때라면은 그 은혜가 저물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때가 오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또 은혜로 가득한 행복한 그런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또 불행한 어둠의 때는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또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 빛났던 때, 또 그 반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내 인생에 사실 빛나거나 그렇게 좋았던 때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과연 행복하고 빛나던 때가 있었는가? 계속 나는 어둡고 나는 밑바닥에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과거이기를 속히 하나님의 또 은혜의 해가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이고 또 가장 어두웠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이 둘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는 먼저 이 시의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는 뭐 운율상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노래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언제 쓰여졌는가, 이런 정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입니까? 누구나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는 바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죠.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는 그게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의 지뢰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심지어 평생을 그 죄악이 숨겨져도 여러분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죄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법을 역행하는 것이 죄이죠. 그래서 어떤 죄든지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죄의 기준이 다 다르죠. 해석이 다릅니다. 늘 느끼는 것은 법의 해석이 얼마나 다릅니까? 법의 해석이 달라요. 판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론에 따라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것이 똑같은 법을 놓고도 그렇게 싸웁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3심에서도,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늘 다툽니다.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이지, 그리고 그것조차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의 해석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정말 그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것, 사람은 죄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여부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절에 보시면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말합니다. 태어나기를 죄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면서 점점 더 그 죄악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죄악이 발산합니다. 아이들이 순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분 죄악의 독소들이 숨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것 같지만 자라면서 누가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악을 가르칩니까? 죄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도 그 안에 여러분 DNA 속에 숨어 있던 그런 죄악들이, 그래서 불순종하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악한 것을 배우고 거역하고 점점 더 살아가면서 악이 발사람. 왜 그렇습니까?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 아예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선설을 주장한다면 대단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선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악설,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자범죄, 이 사회적인 죄,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유전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아까 말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잘 교육하고 양육하려고 해도 그 안에, 그리고 겉으로는 교육이 되어서 지성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 죄악의 뿌리들,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인격적으로 감싸져 있지만 그 내면의 뿌리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죄악이 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뻗쳐나가고 죄를 짓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시면 여러분 이 빨간색이 다 죄.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그가 죄악으로 가득 찰 때, 그리고 흉한 죄도 여러분 정도가 있죠. 죄의 깊이가 있고 죄의 강도가 다릅니다. 죄악이 극심할수록 그 인생은 더 극심한 어둠 속에 흑암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죄악, 죄과 악, 범죄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옵니다. 완전히 죄악으로 범벅이 된 삶.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시작했는데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때보다 좀 여유가 있어서 늦게까지 자고 왕궁을 산책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봤으면 그냥 지나치면 될 텐데 또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자기 시종에 가서 알아보고, 시종이 충신 장군집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 정욕의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좀 이기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무엇인가는 그 죄에 걸려들기 마련이에요. 왕으로서 신하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누구보다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이 다윗 아닙니까? 그가 느슨한 틈에 사단이 파고 들어온 그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 여자를 범하고 잉태하니까 그 아이를 또 씨를 바꿔치기 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특별 휴가를 데려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도록, 우리와 함께 여러 군사들이 함께 전쟁터에서 죽도록 다윗이 사악한 그런 꾀를 냈습니다. 한번 걸려드니까 점점 더 피 흘린 죄악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죄를 덮은 것 같지만 그 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죄를 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도 희미해지죠. 그러나 죄는 생생하게 살아서 언제든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으려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순간에 완전히 죄악으로 번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통일되고 왕의 자리가 안정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이 들어오고 나라가 굳건하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그때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사단의 마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지금 육적인 상황보다 영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너무 좋은데 육적인 상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상태는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가뭄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육적인 상태와 상황은 어려워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는 회복되겠지만 육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의 영의 상태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육적인 그런 상황을 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한순간에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추락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국민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 국가적인 상황 속에 그 누가 그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인 불행에 한순간 최고의 꼭대기 자리에서 가장 나라의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모든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목동일 때,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의 영혼은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한순간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완전히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혼이 가장 빛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다시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은 함께 읽어보자.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사건. 인생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경험들이 있죠. 또 저로서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루틴 같은 게 있습니다. 루틴 같은 일정한 하나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물론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그 상황에 세팅되어서 일하시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응답됐구나,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저마다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3년, 5년, 10년이 되어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답답하고 힘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딱 말씀이 임하면은 이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할렐루야, 이 문제 해결됐구나, 응답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일부러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갖다 내가 막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오랜 기간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해결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과 영의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가장 빛난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시간입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냥 무조건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절박하게 여러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갖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성경에는 이런 느낌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재구성해서 본다면 하나하나 다윗의 이 기도, 이 절규, 다윗의 회개 속에 얼마나 여기에는 깊은 다윗의 부르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숨겨왔던, 기어코 숨겨왔던 수많은 부하들을 죽이면서까지 숨겨왔던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두 길이 있었습니다. 나단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임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반항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을 때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은 침상이 둥둥 뜨도록 눈물로 자기의 베개가 요가 다 썩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어느 곳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숨겨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사람이 보고 있다면 못할 짓이죠, 그렇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사람이 보고 있다면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누가 보고 있다면 못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몰래 버리고 싶은 쓰레기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죄악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생하는 죄들이 숨겨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행했던 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CCTV로 찍혀서 방영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노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다 찍혀서 그게 드러난다면, 요즘 녹음하는 게 너무나 발달해서 그냥 전화하면서 다 상대방의 말들을 녹음하고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드러나서 온 나라에 그게 틀어질 때, 욕설한 것이 다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도 없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혁교회죠. 개신교,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저는 구중궁궐 속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안다 해도 그 누구도 발설하지 못하고, 발설했다가는 여러분 그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기 이번에 다시 보시면 51편에 아까 죄악, 죄과 15번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만 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분 29번 나옵니다. 죄는 15번, 하나님은 29번, 거의 2배.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을 해결할 분, 용서할 분, 이 죄악을 씻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죄를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사람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문제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자기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 속에서, 이 기도 회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피 흘린 죄악에서, 이 사악한 죄악에서, 이 더러운 음란한 죄악에서 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 명성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이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령입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인자, 주의 많은 긍휼만이 이 피 흘린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숨기고 감출할수록 점점 더 눈동자처럼 커지고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은 암처럼 자라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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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만, 오직 주께만. 하나님은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유일한 대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언제였는가? 바로 이 17절에 있으면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여러분, 동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피 비린내 나고 그 기름 태우는 거 하나님 지긋지긋해 하세요. 하나님 동물의 피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 번제로 태우고 그 기름 타는 냄새 사람도 역겨운데, 그리고 그 동물을 그 지방질을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될 때 얼마나 그 독한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천만만의 양을 잡아도 인간의 이 다윗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기타 어떤 문제로 더 이상 다른 답이 없고, 의학도 답이 없고, 돈으로도 답이 없고, 지위로도 권력으로도 백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답이 없고, 가장 밑바닥에 몰려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장 가난한 마음이고 상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마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뒤섞여 있어요. 언제나 여러 가지 혼잡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돈도 있고, 과학의 힘도 믿고, 기타 이런 의학의 힘도 믿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안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별 수 없구나, 답이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순금처럼 정금같이, 그게 죄의 문제든,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절박한 한계의 문제든, 그게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참 위기가 많았고 그가 여러 많은 시를 썼지만,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얼마나 인류 여러분 문학사에 정말 걸작이 시편 23편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서양 문학에 영문학에 세익스피어라든지 밀턴이라든지 다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다 여러분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은 것들이죠. 성경을 넘어서 서양 문학사, 인류 문학사의 위대한 그런 작품들인데, 그 시도 아름답고 은혜롭지만 정말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다운 시는 바로 시편 51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용서받고 위로를 받는.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절박함 속에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100% 인정하는, 채우는 그 마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떠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왕권을 가지고 칼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져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참된 교만과 겸손의 리스머트 시험지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심령에 떨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빛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수동태예요. 하나도 내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100% 수동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10절 함께 11절까지 봉독하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 새 마음 품고 내가 다시 결심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먼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두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사단에 사로잡힌 인생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너무나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의 가장 두려움은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나님께 주실 때, 여러분, 이 리셋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난다, 내가 새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얘기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전혀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성령의 불처럼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셋, 다시 새롭게, 셋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특정한 위치에 배치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리셋을 너무 그 기계적인 컴퓨터에 익숙합니다. 다시 놓다, 다시 배치하다, 재설정하다, 복원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있는 자리로 가는. 그래서 보시면 리셋하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기계 만지시고 컴퓨터 하는 버튼을. 이런 리셋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는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미켈란젤로가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이건 하나의 그냥 표현이죠. 창조주의 손이 인간의 손에 닿을 때 리셋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그리고 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먹은 마음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다윗의 인생의 리셋은 새 영을,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찾아오셔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죽은 심령의 버튼을 누르시는, 영을 누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그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뒤집으니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이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는, 그리고 남은 인생의 끝까지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셋 함께 시작.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갖는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새 마음, 성령에 의한 새 마음이어야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무엇부터 리셋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리셋하려면 무엇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리셋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의 금년에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 말씀 읽는 것부터, 다른 책 다 미뤄두고 다시 하나님 말씀 읽는 것부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답답한 문제, 어떤 막힌 문제도 아까 먼저 말씀이 선행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읽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일에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다윗이 이 말씀 앞에 엇거꾸로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그가 집중하느냐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성령의 창조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10만 시간을 돌파하고 이제 25만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우리 온 세대 기도회 제가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봤지만 많은 정말 그 이름처럼 8시로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많이 나와서 우리 시니어까지 온 세대가 여러분 금년에 교회가 계속 기도해 나갈 때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데모하고 거리에 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고함 지르고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외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내 삶에도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기도에 젖게 만들고 말씀에 젖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영 속에 다 스며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공동체 모임,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와 서로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